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계속하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가정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서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또한 우리의 그릇된 자리로부터 돌이키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주님 신뢰함으로 더욱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이 그런 귀한 은혜에 방편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스가랴서 말씀으로 함께 매일 말씀과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끝자락에 다다랐네요. 네, 오늘 먼저 우리 보실 말씀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울 것이니 무깃도 벌판 하다 드림 몬에서 슬퍼한 것처럼 기막히게 울 것이다.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다. 가족마다 따로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나단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레위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시므이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그 밖에 남아있는 모든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각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아멘. 네, 회개에만 전무하는 시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회개에만 전무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가 극심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뼈저리게 통탄하는 그런 심정으로 회개해야겠다라고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회개는 어떤 느낌이나 또는 어떤 결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실제적인 행동의 전환, 즉 하나님이 나의 회개를 받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삶에 그 회개한 그것이 남아있는가 남아있지 않는가라는, 결국 내가 참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이 나의 회개를 받으셨다면 내 삶 속에 내가 회개한 그 일들이 남아있지 않아야 하는 것,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정말 전무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애곡하고 통탄에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참 회개, 그것은 일회적이거나 감정적일 수 없겠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눴던 내용이지만
회개는 어떤 인간의 뇌우침과 또 깨달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 역시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를 불러일으키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어떤 이런 구약적인 표현들이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소 오해를 줬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어떤 은혜를 구하는 영이라는 영이 따로 있고 용서를 비는 영이라는 영이 따로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빌게 하시는 그 마음을 일으키시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 역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를 주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거고, 회개할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신자라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참된 회개의 삶을 언제까지 살 것이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일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저주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참으로 복된 말이고,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우리의 본질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본질이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은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각자가 전심으로 회개에만 전무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이 표면적인 현상은 온 땅이 애곡할 것이다, 애통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자,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그죠? 애통하고 애곡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시는 그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모습인 것이고 오늘 이 스가랴서 12장에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 또한 그 원죄로부터 기인한 자범죄로 인하여서 날마다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불의한 우리의 존재를 애통해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힘쓰는 그 마음이 회개로 나타날 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렇게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애곡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또 쉽게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 애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병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전무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모든 가정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회개에만 전념하는 정직함.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그래야만 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앞두고 펼쳐질 이 날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스가랴서, 이 예언서의 말씀이 그렇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만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백성에게는 매일매일이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나날, 바라기는 회개에 전무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복된 순간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 앞에 우리의 아주 작은 죄악까지도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 영적으로 민감하게 작용하여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 살 수 있기를 열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내가 온 땅을 치면 3분의 2가 멸망하여 죽고 3분의 1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네, 두 번째, 단련과 시험을 통과한 성도들, 그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많은 예언서,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또 이사야, 그리고 지금 이 스가랴서,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그런 계시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서 역시 지금 그런 같은 결을 가지고 같은 워딩을 쓰면서 동일한 계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서두에 1절과 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더 이상 거짓 예언자나 거짓 그리스도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말씀을 지어서 선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거짓 예언을 하거나 자신이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없겠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당연한지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이 예언하겠다 하면, 또는 자신이 거짓 그리스도다 하면 그 부모라도 그 자식을 죽일 만큼 어떤 속임수와 거짓 미혹이 존재할 수 없는 분명한 심판이 지나간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성취된 초림, 예수님 처음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2000년 전 실제 역사적 사건 역시도 드러나는데, 이는 예수 믿는 이들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주여 주여 하여도 모두가 천국에 가기 쉽지 않는 믿음을 가진 시대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도 하는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이루어진, 그리고 이제 완성될 시대의 끝자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명료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런 수치적인 표현을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만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토록 구원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수의 생각과 다수의 결정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실상 구원의 은혜 역시도 다수에게는 절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소수가 택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죠. 그런데 그 3분의 1이 겪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여기서 단련과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련받고 있죠. 시험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과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런 단련과 시험을 통과한 이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응답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어느 날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 닥친다 해도 실제 만약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실제적 사건으로 드러난다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굉장히 큰 재앙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비로소 내 사모하는 주님의 날이 임박했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단련과 시험을 해주신 그런 심령들만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삶의 실제적인 사건들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희노애락을 겪겠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더욱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쉽게 굴복하고 그리고 믿음과 삶을 분리하여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일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더욱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명백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혹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지러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참된 화평은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른 진리를 보수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식이요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고 어지럽혀지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그때 비로소 믿음의 주 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힘으로 그때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정금과 같은 존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며 고심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더욱 주님 앞에 단련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정금과 같이 재련되는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에만 전무하는 마음, 진실된 회개가 우리와 그 주님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이루는 그런 비결임을 깨닫습니다. 항상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머무는 그런 지성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죄를 미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며 고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 믿음의 실제가 주님 앞에서 명확할 수 있도록 말씀의 계시 앞에 진실되이 그 말씀 따라 믿음의 단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 더욱 소망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으로 회복이 필요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 그 이름을 호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과 또 영혼의 고갈로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 또한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는 토요일 우리 교회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갖는 여러 가지 신앙의 질문들 가운데 특별히 신학에 대하여 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 내세에 대해서 또 결혼과 연애, 교제,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 귀신과 또 악한 영에 대해서 평소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이런 기타 등등의 분야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함을 묻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답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수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더 복되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 우리의 심령의 열정을 불어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지식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 열정이 복음 전하는 일로 연결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신자, 그런 교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회개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된 회개로 주님 사랑하는 그 자리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단련하시고 시험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때론 힘들고 또 고역스러운 순간들이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소망 되시고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봄으로, 또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께 더 소망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견고한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육체의 질병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놓여진 영혼들 역시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 분노와 또 질책으로 사로잡힌 심령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그 모든 심령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수련회로 모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 주님을 밝히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머스트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모임에 함께하게 될 외부 교인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강청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 안에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만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경건회 마무리하면서 우리 오늘 나눠진 말씀들 좀 정리하며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날마다 더욱 주님께로 돌이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주님 한 분만 남을 때까지. 결국 우리가 회개하는 목적은 주님 한 분 남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갈망의 마음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더욱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 그래서 주님 한 분 남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에 정진하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토요일 날 우리 수련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